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일들을 보면 그 시작은 매우 작은 것에서 발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은 이제 우리가 시선이 무감각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처럼 러시아라는 그 나라가 보통 큰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 한두 달 만에 끝나겠구나, 아니 한 달 몇 주 만에 이게 끝나는 전쟁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해봐야 아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상식과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과 그리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어떻게 그 야만적인 전쟁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서로 잘 살던 두 나라들인데, 물론 그 이전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왔죠, 독립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러시아 정신과 여러 가지의 심장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독립된 국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왕래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가서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오늘 아브넬과 요압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부터 쭉 내용이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요, 아브넬이 요압한테, 요압은 유다의 다윗의 최측근 신복이죠. 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요압에게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그 조카죠, 조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사실 이것이 두 싸움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람들 36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압의 신복들이 19명이 죽습니다. 19명이. 이러한 끔찍하고도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은 오늘 이 14절 겨루게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겨루게 하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한글은 이걸 겨루게 하자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앞에서, 거기 사실은 그 단어 안에 웃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놀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더 원어에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여러분, 이 전쟁은 이 수많은 사람 다 해서 한 340명 360명이니까 한 370명이 죽었는데요, 근 400명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작은요, 장난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장난.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이 지도자들의 장난, 한번 우리 장난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각 진영마다 12명씩 사람 해가지고요, 싸움을 하게 한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게 좀 싸움이 좀 희한해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면 사람이 죽죠.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좀 싸움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치면서 이렇게 갑자기 그 앞에서 젊은 사람들 24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이 전쟁터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걸 보면요, 이 눈이 막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전쟁이 북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막 맹렬하게 서로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말씀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 무슨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이 전쟁에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서로 상대방을 만났고 장난 한번 해보게 할까? 그래, 니네가 센가 우리가 센지 한번 해보자. 그것으로 시작됐는데 근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18절에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명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발이 상당히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장에 거의 1인자 되는 사람을 이제 가서 자기가 죽이면 공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막 한쪽으로 몰면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아브넬도요, 뭐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막 뒤쫓아오는 거죠. 그러자 얘기를 하죠. 너 오지 마라. 내가 네 형 요압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내가 널 죽이면은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래도요,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막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공적을 세워보겠다는 거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아브넬과 요압이 외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압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서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할 줄 몰랐냐? 그 왜 끝까지 쫓아오게 그렇게 네 동생을 보낸 것이냐? 그러니까 요압도요, 말해서 지지 않죠. 아니 네가 이 같이 겨루게 하자, 장난치게 하자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이 전쟁 안 일어났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냉철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부려서 이 전쟁이라는 걸, 뭐 전쟁까지나 이게 전투죠. 이러한 전투를 할 때에도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사실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요압의 동생이 죽는 이런 끔찍하고도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이제 다음 장에 벌어지고 있는, 결국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러한 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불러요. 그것 때문에요,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또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실 한 나라 아닙니까? 한 동족이요 한 백성 아닙니까? 평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을 만나고, 또한 아브넬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했는데, 그걸 했다가 가는 이 아브넬을요, 요압이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러니 그 평화는 깨지게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성경은 요압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요압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골치가 아프다 이거죠. 골치가 아프다 이거죠. 다윗에 대해서 물론 간언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윗의 여러 가지 부분을 힘들게 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그 얘기합니다. 근데 요압을 그냥 편안하게 죽게 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요압이 마지막에 처형되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불명예스럽죠.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 뒤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쫙 오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요압의 무기 맡은 사람의 이름은 올라가는데요, 요압의 이름은 뺍니다. 빼요. 사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너무나도 말이 앞서고, 너무나도 행동이 앞서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분별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뒷수습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물론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지만 자기 동생 아비새가 죽었고, 또한 19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요.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가 360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이런 상황들이 처음에 어디에서요? 지도자들의 겨루게 하자, 장난하게 하자라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앞에 2장 1절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유다에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 유다에 어디로 내가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행동하는 이 다윗의 신중한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브넬과 요압은 즉흥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 일상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꼬이고 어려움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소리가 많이 들려요. 소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판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조용하고 잠잠하게 갈 것도 뭐가 막 튀고 소리가 나고, 물건 하나만, 여러분 철판에서 볼펜 하나만 떨어져도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소리가 나고 잡음이 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들을 또한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머물러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